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 서울시와 또 부산시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오늘 말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14장의 내용과도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는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가 한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쪽으로 전에는 한쪽이 다 이기고 이번엔 또 한쪽이 다 이기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투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선택해서 찍는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선교에 한 그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투표는 다 해야 되지만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찍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런데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쪽으로 전에는 다른 쪽, 이번엔 또 다른 쪽, 이렇게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결과를 놓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또 무엇이 잘한 것인가,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서운함이나 또 아니면 기쁨이나 인간의 감정만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예레미야 14장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 예레미야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로 인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14장 처음에 나온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왜 지나가는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왜 힘을 잃은 용사처럼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빨리 이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좀 편하게 괴롭히지 말고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결국 오늘 이 14장에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그 구별을 필요하게 되는데 누가 참된 선지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된 선지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15장, 16장, 17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과 또한 내가 시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언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언어가 항상 감사와 순종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의 말은 항상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예요. 환경에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감사를 통해서 믿음의 언어, 즉 순종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지역 목사님들하고 줌으로써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이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선포함과 동시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 사모님이 뭐냐면 내 간절한 소원인데 하루 끝날 때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고백을 50번씩 하고 자라고. 잠들기 전에 꼭 부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부탁을 하니까 뭐 그런 부탁을 하나 처음엔 그러셨는데 근데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50번을 하는데 한 20번쯤 지나가니까 여기 갑자기 울컥하더래. 그냥 똑같은 말인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더래. 한 30번쯤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더래. 무엇이 감사한지 그냥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하고 뭐가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계속 해석하는데 한 50번쯤 되게 되니까 벌써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되니까 그 잠이 참 편안한 잠이 되는 것이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때 있어서도 참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면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뱉는 거예요.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자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가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환경만 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고백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을 보는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 참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윗의 왕조,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를 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오죽했으면, 실제로 자신이 겪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안 들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이며 우리 조상들의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생명의 삶 성경 공부에서 배웠어요. 죄가 뭐고 회개 뭐냐라고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죄가 되는 거고,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는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 동의하게 되면, 인정하고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인정과 동의를 통해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나 홀로 가는 거지만, 그런데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동의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참된 선지자냐라고 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는 환경만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지진에 망할 것이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칼과 기근과 지진에 망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자, 비의 문제, 가뭄의 문제, 기근의 문제.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똑같은 기도의 내용인데 근데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나가는 행인입니까? 하나님 나그네입니까?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리는 이 기도의 그 마음부터가 틀린 거예요. 똑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그렇게 할 뿐 자기가 더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린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졌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 백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친다. 근데 내 마음이 밤낮으로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때리시는데, 매를 드셨는데,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어서 처녀딸이 중상을 입었고 상처를 입었고 길에 버려졌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 아프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환난이 와도,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한다 해도, 죽음으로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이 슬프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 아버지가 슬픈데 근데 그 아들이 룰루랄라 거리면서 다닌다고 하면 그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까요? 아니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겸손을 배우라고. 왜 겸손하라고 하시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문제들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각자의 문제가 다 다를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순종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닿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 지으셨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번성과 복에서 벗어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프고 슬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즉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귀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 새벽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인정하며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믿음을 지켰더니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먹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